첫 시간에는 오늘부터 나가고자 하는 말씀에 이제 윤곽을 잡아서 흐름을 따라서 그 경륜적인 계시를 이해를 시키는 말씀을 나눴고, 오는 천년 기간의 왕국에서도 땅에 왕족들도 있고 약물이 이제 만국 사람들이다, 만국 백성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백성들이 있고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할 염소물이 또 당연히 오는 세상에도 있다라는 걸 내가 이제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말은 어쨌든 오는 세상에서 염소물이라 할지라도 비록 저주받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남는다라는 뜻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있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오는 세상에 살아남은 염소무리들을 무조건 오고 다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매도해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가서 세상에 그들이 괜히 놀고 앉아서 뭐 밥 먹고 살지는 않는 거니까 나가서 전도를 하게 마련이에요. 누구에게 오겠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할 거 아니에요. 오는 세상에 세상 사람들은 이제 염소무리들인데, 염소무리들한테 여전히 전도를 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얻을 가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가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세상 사람들 그래서 함부로 욕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느 때 누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함부로 여기 지옥이다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정죄하고 판단이나 함부로 하고 이런 사상을 우리는 배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우연찮게 이제 아까 그 예정론 얘기 이제 했었는데, 그런 게 너무 틀린 거다. 모르는 거예요. 오늘은 복음 하면은 쌀쌀 고개를 내두르고 도리지르던 사람도 어느 날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들었을 때는 아주 순한 양이 되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육신 잃고 이 생에 살아있다라는 것은 구원 얻을 가능이 있다.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너무 단정적으로 이게 지옥 얘기만 너무 앞세워가지고 함부로 하도 안 되는 거예요.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생을 떠난다면 결과적으로는 당신의 영혼은 이 생에서 당신 평생을 사는 동안 한 번이라도 쉼이 있었더냐. 지쳐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아내 데리고 외국 여행도 가도 좀 쉬러 갔다 와도 그래도 여전히 힘이 없지 않더냐 인생이라는 게. 그런 인생 살았는데 오는 세상에 가서 이 생에서 보다도 더 지금은 은혜를 겸하해 주시는 때에 살았는데도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사후세계에 들어가가지고서는 다시는 쉼이 없는, 영원히 쉼이 없는 꼬지 않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걸 믿어라 말이야. 이제 그건 마지막의 경우, 끝내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 이걸 말해주는 것이지, 그냥 사람을 판단해가지고 너는 지옥이고 나는 천당에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이건 전혀 아닌 거다. 그건 복음이 아닌 것이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독교계가 지금. 그런데 저희만 지금 복음 잘 전한다고 하죠. 절대까지 믿고 있거든. 내가 보기엔 너무너무 답답한 사람들인데, 예정론이라든지 삼일체론이라든지 뭐 무천연설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사악한 마귀의 귀신장난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사악한 것들인지. 계시록 22장 23절로 27절을 자기 성경을 가지고 잠깐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3절로 27절까지 그 성은, 이것은 이긴 자들이 이미 들어간 성이에요. 앞에 21장 2절에서 보면 그 성의 신부가 이미 내려왔죠.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장막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는 내용이 이미 21장 앞에 부분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것은 앞절에서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가 있었었죠. 이것은 계시록 3장 12절에 이미 나왔던 얘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긴 자들이 들어간 성이고, 그 성은 계시록 3장 12절에 의하면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성이 내려온다고 돼 있었잖아요, 이미. 12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필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자, 이긴 자들이 들어간 성이 신부인데, 신부가 내려왔어요. 앞에 21장 2절에서는. 3절에서는 내려온 성이 양무리들의, 오는 세상의 사람들의 장막이 됐죠.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 사람들이 만국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만국 사람들. 자, 이제 21장 23절부터 이제 읽어 나갑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러니까 그 성은 아래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다른 성이죠. 햇빛 달빛이 쓸데없는 하나님의 영광빛만 충만한 성이니까 이것은 완전히 생명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이에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러니까 오는 천년 왕국에도 성이 내려온 다음에도 만국이 있죠, 여전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그 만국 사람들이나 왕들은 땅의 왕들이니까 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런 걸 보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은 내려온 성이에요. 내려온 성. 시대가 바꿔진 다음을 말하는 거예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만국에는 밤이 당연히 있죠. 물질세계니까. 만국에는 낮밤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한 성은 밤은 없다. 그러니까 7날의 빛과 같이 완전히 빛만 충만하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 성은. 이것은 영계에서나 이게 가능한 얘기죠. 물질계에서는 밤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천년 기간은 밤이 없다, 이 말이 아니죠. 거룩한 성에 들어갔을 때나 밤이 없는 것이고, 성 밖에는 여전히, 만국에는 낮밤이 바꿔지는 거죠, 당연히. 사람들이, 이것은 앞에 21장 3절에서 장막에 들어갈 사람들 나왔었죠, 이미. 이게 만국 사람들이에요. 이게 양무리들이단 말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25장으로 하면 오른편 양무리들이에요, 이게. 만국 사람들. 만국의 영광과,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도 세상 나라의 만국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만국이라는 것은 각지의 교회들을 지금 여기는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왕들도 그리로 들어가고 만국 사람들도 그리로 들어가는, 양무리도. 오늘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들어가는 권세가 이미 있지만 기독교계 사람들은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인데 출제비장에 가려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계속 우리 해나온 거예요, 여태까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런 걸 보니까 오는 천년 기간 동안도
만국의 왕들이나 만국 사람들은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지. 그게 성 밖에 있다 해가지고 다 지옥은 아니지요. 분명히 지금 기독교계가 너무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복음을 믿어가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각자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이 됐기 때문에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그 성과 함께 오는 세상 올 거예요. 이 경륜을 잘 아셔야 된다. 22장 14절로 15절도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교회 시대를 여기서는 말한 건데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거룩한 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는. 그리고 6절 이하에서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22장 끝절까지. 이제 이 문맥의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거의 14절부터 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로 지금 빠는 중이지요. 매일 모여서 오는 세상에서도 양무리들이 그 장막에 들어가려면은 어린 양의 피로 빤 옷을 입었죠. 그런데 그들은 큰 환란 가운데에서 나온 자들이고, 우리는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지금 평안한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원세를 받으려 하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회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이 말씀은 나에서는 교회들을 위하여 지금 한다라는 말씀이 22장 5절 이하에 나온 말씀은 교회들에게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 성 밖에 있으리라 라는 이 사람들은 교회 시대 내에서도 우리는 이미 하늘의 장자교에서 시온 하늘의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 그 성에 이미 우린 이르러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에 들어가려고 지금 애쓰는 중이고, 어떤 사람들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증인들이 측량을 할 때도 분명히 세 부류로 측량을 했었어요.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흐름인 것이다. 그래서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교회 시대와 똑같이 성 밖에 있을지라도 들어갈 자들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 이 시대에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하늘의 장자교회, 이것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이게 영원히 우리가 우리 집이다. 이제 우리는 지금 이걸 추구하는 중이고, 우리는 이미 들어갈 권세가 자격이 다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걸 추구하니까 당연히 그것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가지만 성전이 보이지 않아서 하늘의 성전을 몰라. 이제 계시록 11장 내용은 마무리 말씀은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 그리고 언약궤가 보인다. 이게 이제 계시록 11장의 마무리 말씀인데,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문들을 동시에 닫지 않고 계속 열어놓는다라는 것은 계시록 3장 10절 이하에서 이것도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문을 열어준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자들에게 문을 닫아놔둬 버리는 거예요. 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하늘 신전에 대한 이상과 계시를 본다 이 말이고, 하늘의 성전에 대한 이상은 보지 못하고 땅의 성전, 땅의 교회, 지상세계에 있는 교회만 자꾸 보여. 이 사람들은 들어가려고 애는 쓰는데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거다.
안 보였어요.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가? 야,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어떤 종에게 어떠한 이상을 보여준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 것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들과 동역을 해서 함께 하늘 성전을 세워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지상의 교회밖에 안 보이면은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이지요. 교회라는 것은 하늘 문인 거예요. 지금 언제나 하나님의 집, 교회가 드럽도다 이것이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라는 것은 뭐 거룩한 성 세르살렘 12문 뭐 이런 얘기에서 하면 문이라는 것이 뭐냐, 이 지상세계의 교회다 이 말이야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지상세계의 교회밖에 안 보여. 지상세계의 교회는 문이 열렸으니까 봤을 거 아니 그들이? 그냥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네 교회로 사람들 불러 모으는 것은 그것을 본 목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 불러 모으는 거 아니야? 그곳으로 지금. 그런데 우리는 땅의 교회를 초월을 해서 완전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을 통해서 하늘의 장작교회, 오는 세상의 상속자들을, 장자들의 교회 모임을 세우는 이상을 지금 우리는 실행한다 이 말이야.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너무 엄청난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로마교회에서 로마교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개혁을 한 게 이제 사대교회, 개신교회예요. 그런데 개신교의 개혁은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또 한 번 개혁을 한 것이 형제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신부제도나 목사제도라고 하는 제도권이라는 건 없어져야 되는 것이다. 성경에 제도권이 없다. 그것은 바로 발람의 교훈이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이걸 보고 형제회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이 모임을 세워야 된다.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말씀까지 보고 교회를 세운 것이 형제교회예요. 형제들의 교회. 그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구를 했어요. 나의 스승님들이 다 형제 출신들이나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도 굉장한 거죠. 로마교회에서 나온 것만 해도 기독교계는 막 굉장하다고 지금 떠들어서 종교개혁 뭐 이제 감사하다고 막 했었는데, 그 종교개혁 그건 해봐야 어차피 거기다 도토리 기재기다 이래가면서 형제회가 새로 또 나왔단 말이에요. 사대교회에서 형제회 무리가 세워졌다 이거예요. 거기서는 신부님, 목사님 옷을 싹 다 벗은 사역자들이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형제회는 결국은 라오디게아 교회로 타락해버린다 이거예요. 다 교리치고만 하고 나름대로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남말인지 안 들으려고 그래. 다른 것들은 전부 저 아래에 있고 자기네들은 아주 그냥 하늘 날아다니는 것 같이 하는데 사실은 보면은 이상이 너무 없는 거야. 뭐 개신교가 믿는 것과 비슷한 것을 여전히 믿어. 몇 년도 며칠 날 주님 오실 때 휴거된다라든지 뭐 북극성 넘어 어디로 막 간다라든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나를 가르친 그 두 분 형제님들은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에요. 지식도 많고 모든 면에 참 부족함이 없는 분들인데도 그렇게 믿었다 이래요. 그것은 여전히 기독교계가 로마교나 개신교가 믿는 그 신앙 똑같은 신앙이지요. 그들은 삼일체를 여전히 믿는다 이거예요. 삼일체 신을. 뭐 말은 이제 삼일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은 약간 바꿨지만 그들도 성령은 오셨고 주님은 아직 안 오셨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이제 또 한 면에서는 주님 오셨다고도 돼 있으니까 주님 내 속에는 주님 오셨고 밖에는 지금 또 계신다. 이제 이거 주님이 둘이야 이제. 그 지방교회 교리는 그런 거예요. 형제회 교리라는 것은 내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온 그 주님이 지체들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각 사람을 그분이 인도해서 완성에 데려가실 것인데, 그때는 이 육의 장막을 각자가 벗을 때 주와 함께 이미 내 속에 계시던 주님이 주와 함께 영광 중에 주님이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임하는 천국과 나타나는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내가 증거를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돼야만 영원한 세계에 가는 것이, 이걸 가지고는 절대 뿅 하고 가는 휴거는 없다.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서 내가 결국은 출교를 당한 거죠. 그 얘기 때문에. 예. 나 뭐 쫓겨날 때쯤 그때는 아주 마지막 사도니까 마지막 사도는 절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를 쓴다고 막 했었는데, 나는 반드시 돌아가실 테니까 뭐라고 이렇게 나와버리니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럼 이만인가 그 사람들이 이제 쭈그리 돼가지고 자기는 안 죽는다 그래서 난 그런 사람들은 답답해 죽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대로 휴가 된다 해도 김명숙 자매 제일 억울하게 했는데 너무 쭈글쭈글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분발로도 좀 윤이 날만한 사람이 설사 여기 20대에 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살으라 하면 그것도 고생이야. 육신을 입고 만드는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똑같아. 젊음으로 산다고 생각해. 이런 모든 이 진리가 무엇이 제일 걸림이 되느냐,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이치다라는 거.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죽기를 무서워요. 일생에 매어 종로로 사는. 여기에서 노여움을 받는 것이 마지막 이기는 자단 말이야. 계속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거야.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죽음의 권세자에게 지금 붙들려가지고 종로로 타는 중이지 이기는 자가 아니다. 뭐 세상을 이기고 막 죄를 이기고 했었는데, 세상 다 이기고 그 죄를 다 이긴 사람도 없거니와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죽음의 권세자에게 붙들려가지고 여전히 종로로 사는 것은 벗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노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증거하면은 다 싫어해. 다 싫어해. 자, 오는 새 시대에 땅의 왕족들과 만국 백성들인 양무리들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거룩한 성 밖에 거주하지만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영광빛으로만 충만한 신의 도성인 하늘의 참 장막에 들어올 수가 있으나, 이 생에서의 가라지무리 다음 세상의 염소무리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다음 세상에서 이 생에서 세상 사람들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어느 날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망이 있는 것처럼, 오는 세상에서 염소무리도 마찬가지로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다는 뜻은 구원을 받을 여망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생 떠나서는 복음 전할 자가 없는 거니까 이제. 이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사후에는 복음 전할 자가 없죠. 내 동생들이 저 세상에 있는데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나사로 좀 보내서 좀 복음 좀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에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들어야 되는 것이지, 나사로가 설사 살아서 간다고 해도 예수의 부활체가 나다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은 저는 초죽일 놈만 내고 이단이네 이러지, 예수의 주님이 살아계신다 잃어버렸다가는 지금 기독교인들 허공에서 예수님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신다 이러면 나도 하나님 아들이다, 똑같이 예수님만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 아들이다 이랬다가는 이런 흉악한 초죽일 놈이 어디가 있냐고 이럴 거 아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돼서 우리 속에 오셨어도 배척하는 판인데, 이 땅에는 주와 함께하는 증인들이 전도를 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부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육신의 장막을, 저주받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지만 이 생에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야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이 전했는데도 본인이 안 들었으면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 것이고 멸망받는 것이지만, 전할 책임이 있는 우리가 안전하면은 그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현세의 교회 시대에 광야교회 생활로 일생을 마쳤다면 아예 안 믿은 사람들은 뭐 이제 영원 불못을 던졌고 이미 뭐 심판 아래 있었으니까 뭐 그냥 이제 가니까 그건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야 이제 하늘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냐. 내 속이 하늘이다 막 이러면 이제 이거 완전히 처지긴 놈이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심령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지요. 예수님이 보좌에 계신다 그러지만 내 신앙 양심이 빗부림 받은 신앙 양심이 하나님의 보좌잖아. 영광 보좌가 여기잖아.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과 같이 계셔. 그래가지고 나도 하나님 아들이야 이러면 이거 완전히 이제 완전히 쳐죽일 놈이야. 그러고 내가 이 생 떠나면은 지금은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내가 속사람이 덧입는 과정에 있지만 이 때가 다 되면 이 껍데기 이거 홀딱 벗어버리고 그때는 영광 중에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때 당신들 그거 그렇게 돼가지고 내가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서 아멘 올라가는 거 당신들이 만약에 보면 못 보면 끝까지 뭐 하늘에 가는 자들 해방하고 대적하다 뭐 지옥불로 들어가겠지만 그걸 보면 가슴을 쳐가면서 그때 살았을 때 그 사람들 하는 소리 믿을 걸 막 이제 이런 이제 버스가 지나간 거죠. 그렇지만 다음 차는 탈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한다면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광야교회 생활로 만약에 일생을 마쳤다면 그 영혼은 사후에도 여전히 남은 자들의 광야교회 신자들인 양무리와 함께 성 밖에 있게 마련이다. 이 생에서 광야교회 생활을 하다가 일생을 마쳤어. 하늘의 장작교회를 들어가지를 못했어. 예를 들면 그러면 그들이 그 영혼들은 바깥 어떤 데 쫓겨난 영혼들이죠. 그러면 성 밖에 있는 양무리들과 함께 한다는 뜻이지 염소무리와 함께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영은 어떤 영광을지요. 세상에서도 같은 물에서 노는 거예요. 같은 끼리끼리 노는 동류끼리. 우리를 앞선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를 둘러고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 영들은 우리와 함께 노는 거예요. 물이 그 물이요 지금. 어떤 영은 어느 초소에 들어간다. 어떤 무리와 함께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것이 꼭 깨달아져야 돼. 개인적으로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왔다는 거잖아요. 어떤 영은 어느 시대의 누구의 다음 시대의 누구와 함께한다 지금 그 말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사도들에게 왔었고 사도들의 영이 증인들에게 왔었고 증인들의 영이 하늘의 장작교회와 함께하는 중이다 이 말이야. 응? 이런 거예요. 언제나 이것은 다 일거수일투족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뭘 추구하는 것이 다 어떤 영의 역사로 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한다는 것은 악한 악기의 영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떤 악의 영을 대항해서 싸워야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게 돼 있어. 다 연약한 존재들이여. 넌 하나 할 것 없이. 이것이 증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증거하는 내용이다 이거야.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말은 못 알아듣고. 왜? 하늘이 열려야 뭐 하늘의 음성을 귀가 열려야 들리고 마음이 열려야 이놈의 하늘문이 열려야 깨닫고 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기머거리의 소경들이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귀를 할례시켜주고 마음을 할례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를 해주셔야만 되는 일이지 사람이 억지로 사람을 내가 강제로 여러분 지금 그렇게 믿는 것이 그것이
이런 점에서는 여기까지만 이르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는 당신들이 지금 미흡하다. 나는 계속 이걸 증거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의 부족함을 보고 개신교가 개혁을 했어. 개신교도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형제회가 또 개혁을 했어. 형제회가 타락을 하니까 나는 이제 와서 여전히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의 어떤 교회를 지향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초월이 되지 않아서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7교회들 중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것으로 와서 여기에서 이것을 나팔 부는 증인과들과 함께 하늘의 장작교회를 세우는 이상을 실현을 해야 된다. 이 하늘 성전이 완성이 되어져야 주님이 그 전으로 오실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계속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끌고 간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단계가 너무 많은 단계를 거쳐가 버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면은 말씀 깨달았다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간격이 너무 멀어서 어디서부터 이 사람을 설명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올 수 있을까가 이게 정말 입이 딱 벌어져. 간격이 너무너무 멀어. 그래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모든 열리고 증거되어지고 한다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빛이 밝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어떤 종들에게 어디까지 보여주시고 그거 본 것까지만 인도를 하기 마련이요. 증거라는 거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엄중한 사명을 받았고 우리가 지금 비록 이렇게 너무 적은 무리로 시작하고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분명히 우리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까지만 가면은 반드시 빛을 보는 날이 올 거라는 걸 난 믿고 있어요. 그 사역에 누가 뛰어들을지는 나는 모르나 어쨌든 우리들은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내놔야 된다 이거예요. 나 혼자만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난 뭔가 들은 것이 있고 본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막 목숨 내놨어 나는. 이건 나는 마지막 개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 이거는.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마지막 나팔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기간은 너무 새롭다기보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죠. 사람들이 다 당신들이 말이에요. 딴 것보다도 세상 돈에 붙들려 있거나 세상 권력에 붙들려 있거나 이것 놓는 것도 어려운데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도 어려운데 세상적인 종교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고 거기서 벗어났다고 해도 여전히 목사제도, 신부제도를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 못 하는 줄 알고 있어. 예배당 없으면 신앙생활 못 하는 줄 알고 있어. 형편이 안 나면은 이것저것에서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가정에서 말씀 나누고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까지 나오면 집에서 모이면 이단이다. 지금 아주 다 이러고 있어요. 기독교 그냥 집에서 모이면 이단이다. 그리고 성경도 너무 이렇게 막 파고들면 이단이다 말이야. 이러고 앉았어. 아니 유일한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성경에 있는 건데 성경을 말하는 건데 성경을 통해서 구원 얻는 지혜를 얻는 건데 성경을 파고들여야지. 성경을 안 파고들으니까 자기네들이 깨달았다고는 거기까지 맞다고 오고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서는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이건 염소 고집보다 더 세야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 사람들을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것으로 기독교계에서 곡물 베가지고서 다발로 묶어가지고 파장마당으로 딱 옮겨다 놔가지고 여기서 양육을 해서 여기서 추수시킨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야, 오는 세상에서도 광야 교회 생활로 일생을 마친 자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양육을 받죠. 광야란 건 땅이지 하늘이 아니잖아. 그 여자는 낳은 여자는
하늘에 있다 했어요.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우리는 지금 하늘교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교회에서 그 여자가 낳은 남자들은 하늘에서 전쟁을 해요. 그런데 여자가 낳은 남자 외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이게 속색이는 거죠. 말하자면 좀. 광야교회 생활밖에는 모른다, 이게 사람들은. 오는 세상의 양무리는 결국 광야교회 생활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광야교회 생활하던 이 시대의 광야교회 생활하던 사람들의 영들은 자기 시대, 자기 세대를 살다가 이 생각으로 가가지고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광야교회 사람들과 함께하게 마련이고, 하늘의 장자교회 사람들은 구름 같은 증인들, 하늘의 성에 이미 들어간 그분들과 함께하게 마련인 거예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은, 지옥 속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들과 함께하게 마련이에요. 영이 그런 영이니까. 이해하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을 채우는 사명을 천년이 차기까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오는 세상에 사역을 다시 한다. 오는 세상에서. 그들이 그럼 사역을 한다는 뜻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염소무리의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어가지고 양무리가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장막으로 데려와서 여기서 양육을 하고, 밖에 나가서는 전도를 해서 사람을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이 또 채워져야만 인류 역사가 끝나는 거다. 이제 더 이상은 구원받을 육체가 이제 더 이상은 남지 않은 마지막 단계가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도 사명을 할 때,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 보고 보내시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때가 있어. 때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 계획도 없이 목적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다. 근데 아모스서 같은 데 보면은 그 마지막 때는 악한 때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입을 다물어 버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해놨는데, 엘리야 선지자 때 하늘을 닫아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게 했다. 그 말은 뭔 뜻이에요? 과부집에만 가서 가루통에다가 뭐 가루도 채워주고 기름병에다가 기름도 채워주고 그러고, 이 아합 왕의 그 중자들이 있는 이 그 세계에서는 입을 딱 다물어버려요. 증거를 안 해버려요. 우연찮게 우리가 이번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 사이트마저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딱 닫아주고, 지금 그냥 열어줬으면 좋겠는가 본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안 열려. 내 마음이 열려야 여기도 열려, 지금 사이트도. 그 내가 이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열어놓으면 안 되겠으니까, 이걸 열어놓으면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저희가 막 굉장한 거 깨달은 것처럼 선전해가면서 오히려 도둑질한 말씀 가지고 저희 밥벌이 하는 데 쓰려고 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 이제 언제 그야말로 나 죽을 때 다 되면 뭐 앞으로 3일반 후에, 뭐 3년반 후에 열게 하시면은 뭐 이제 모르겠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두 증인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고도 돼 있죠. 그래가지고 대적하는 자들을 다 살려서 죽인다고 했죠.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게도 하죠. 선지자들은 모세가 그랬잖아요. 내 입의 말은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다. 이슬 비다, 이게 은혜로운 비다. 예.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불도 내려오게 할 수 있고 비도 내려오게 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는 불이 내려오게 하고 누구에게는 비가 내려오게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은혜의 시대에
주의 이름으로 오신 진리의 영을 받고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깨달아져서 사람들의 심령이 거듭난 후에 자신들 속에 들어오신 주님 그 영께서 거듭난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왕이 된 사람들만 천국의 백성들이 된 거죠. 그런 것과 같이 오는 세상에 살아갈 양무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은 예언된 그 천년이 차기까지 반복해서 역사상에 이루어지므로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인 이 시대는 지금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나 같은 사람도 이 일을 하는 거고, 처음 시작은 유대인에게 오셨으니까 유대인들을 사도로 불러가지고 그들을 먼저 파송을 했죠. 그런데 그들은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죠. 그런데 그들이 안 들으니까 발에 번지를 떨어가면서 우리는 이제는 이방으로 간다 해서 유대인 때가 그걸로 다 끝나버리고 이방인 때가 계시가 됐는데, 이제는 이방인이 때가 찼다 이거, 이방의 충만이 찼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야, 그러니까 이제는 오는 세상에서는 이방인들이 종노릇을 하는 때가 아니죠.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종들이 그들이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 새 시대가 오는데,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인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이 또 채워져야만 인류 역사가 종결되어지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표를 정해놔두시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정확하게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인간들의 시간과 인간들이 생존하는 공간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일을 지금 하시는 중인데, 천년이 차기까지 이 일은 반복되다가 천년이 차면 인간 나라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증인들과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영세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완전히 심판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은 인류 역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끝이 있겠죠. 끝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일을 위하여 예비하신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인 이스라엘 12지파에 의하여 오는 시대에 살아남을 사람들에게 주의 증인들이 나팔로 불던 영원한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 얻어진 양무리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 백성으로 삼게 될 것이며, 거기서는 왕국 백성들로 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땅의 왕들이란 건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왕같은 지상으로서는 그들이 하는 거니까, 이들 사역자들과 곡과 마곡의 전쟁을 마지막으로 이기고 통과한 14만 4천은 영세에서, 지금 우리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천년이 차면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죠. 교회 시대 끝에는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이런 어떤 경륜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교회 시대의 끝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배설되고, 천년의 끝은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가 배설되는 거예요. 이런 경륜을 모르고서 그냥 멋대로 그냥 막 여기다 저것 갖다 붙이고 저기다 이것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영세에서 예루살렘 즉 아내 신분이 되며, 교회와 그 천년 기간의 모든 양무리들은 예루살렘 밖에 거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다. 백성들은 교회 시대에도 그렇게 많이 얻어졌어요. 광야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오는 천년왕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기는 자들은 오는 새 시대에는 새하늘의 왕들이 되고
오는 시대에 이 생에 살아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종들인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사역자들은 새 땅의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우리는 이미 땅을 벗어났으니까 하늘에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하늘의 영광 보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현세에서 이긴 자들의 영혼들로 건축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새 땅에 내려온 양무리의 장막에 들어가서 영광의 보좌에서 들려주시는 신령한 말씀들을 받고 나가서 만국 사람들인 양무리들을 축복하는 복음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다. 축복한다라는 거, 지금 내가 지금 우리 지체들이 하는 말은 내가 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보좌 앞에 가서 듣고 본 것을 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고 나와서 밖에 기다리들은 양무리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도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예배당 목사님들은 설교 끝나고 나서 율법적으로 지금 축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듣고 본 것도 없으면서 한 시간 하지도 않더만 요즘 보니까 시우려 되고 나서는 괜히 손 들어가지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나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